우리나라가 일본과 한일합방 조약한 것이 1910년 8월 19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날을 국치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치일은 그렇게 즐기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부끄러운 역사죠. 그리고 1919년이 3.1 독립운동을 벌인 날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거 1919년이 잘 안 해서 아이고 했어가지고 아이고 하면 3.1절이다라고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3.1운동 벌어진 날부터 금년까지 자그마치 1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씩 지나면 벌써 한 4세대가 돼가고 있죠. 세대가 갈수록 역사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백인 사위한테, 조카 사위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이 생각하는, 백인들이 생각하는 일본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위가 대뜸하는 말이 우리는 진주만 공경을 잊지 못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역사의식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비록 116년이 지났지만 그 뼈아픈 역사를 우리 성도들도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침략을 받지 말자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를 맞이한 유다인, 3.1운동 독립이나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에스더 4장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의 위기, 아마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를 맞이한 유대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위기를 맞이한 원인이 있어요. 모든 일은 원인이 없는 일이 없죠.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3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모르드게가 참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만은 총리 대신이에요. 일개 문지기인데 성문 문지기가 총리 대신에게 절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절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잘못한 거 아니냐, 모르드게가 교만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나 메데파사, 바벨론이 명하면서 메데파사로 나눠져 가죠. 이 당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가 나라를 127도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나 메데 왕은 그냥 일반적이 아니라 신격화해서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 신 밑에 있는 총리 대신도 똑같은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인들에게 신을 다른 신에게 절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다른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다른 민족이면 몰라도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같은 문지기들이 시기해서 하만에게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하만도 그냥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유다인이란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왕이면 유다 민족까지 멸하자 라는 조서까지 왕에게 관하여 만들었던, 왕을 속여서 만든 거죠. 아수르 왕에게 유다인을 전멸시키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절하지 않은 민족을 멸해야 된다. 유다인이라는 것을 직시하지 않았죠. 숨긴 것입니다. 아수르 왕도 그래, 나를 섬기지 않으면 죽이는 게 마땅하지. 그 모르고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서를 내리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마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은 바뀔 수 없이 그대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그 사람들과 자기를 추종자들과 제비를 뽑은 것이 12월 달이죠.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전멸시키자. 그러면 전멸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도 몰수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인을 이렇게 멸망시키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회가 돼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되었는데 왜 2세대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릴까? 1세대는 나라 이런 슬픔을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게 1세대입니다. 근데 2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라를 잃었는지, 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그러니 2세대들이 바벨론에서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들은 어떻습니까? 1세대가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신앙교육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2세대는 좌우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동화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신앙교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당시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사회교육은 메대 파사의 법을 지키고 그 교육을 받잖아요. 신앙교육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만 지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육은 신앙교육을 학교에서 시키지 않잖아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얼마만큼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의 앞길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웬다고 그러잖아요. 12살 때까지 얼마나 읽히고 얼마만큼 말씀들을 교육시키는지. 유대인들은 그걸 아는 것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들이 남은 결과가 뭡니까?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시키자. 가정교육에서 시장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신앙교육을 시키는 걸 봐요. 성지를 가보면 그냥 구경시키는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보면 군데군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신앙 유적지를 다니면서 이 술을 누리는 걸 봐요. 술을 먹는 거 뭡니까? 그게 말씀이죠. 마디마디마다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야, 참 대단한 민족이다. 그냥 세상 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책임지는 것이에요.
참,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의 질시를 받아가면서도 지금까지 현존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고 신앙교육에 힘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 이런 것을 나눠가면서 왜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보아야 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나누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안위를 찾으니까 이러한 위기를 닥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4장 1절 말씀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째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3절 읽어봅시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안위를 되찾는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를 위기가 먹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던 유다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안위를 찾는다는 것은 잘못이로구나. 우리의 나라는 저 유대 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안전을 추구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재 놓인 자가 무수했더라. 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안일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고 또 죄에 누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면 이 사회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겠다. 성경을 보면서 재산을 몰수하라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재물이 많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몰수하라고 했죠. 얼마나 좋습니까? 미워하는, 싫어하는 유대인도 죽이고 그 재산까지 몰수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인들이 비로소 자신이 안일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고 자신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신이 한낱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왕의 조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괜찮은 줄 알고 날마다 자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찮은 존재이는 것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벌레라고 지칭하고요, 먼지만도 못하다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없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다고 인정될 때 하나님 앞에 절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절실한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절실한 기도가 없어요. 저 지난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인정하죠.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더라.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괜찮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욥기를 보면요, 그냥 화가 막 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쓰는데 욥기를 쓰면서 금년에도 욥기를 썼는데 거기서 보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도 욥 같은 자긍심, 자만이 많구나. 하나님이 욥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만하다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크게 외쳤는데 친구들 오히려 반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욥은 유구무원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거기 한 가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절실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에 사모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사모가 안 됐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보잘것없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자고했습니다. 너무 목이 고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한 일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신을 낮출 때 절실한 기도, 자신을 낮출 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왜 기회를 안 주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안일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안일에 빠졌으면 나한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낮추면 주어진 일의 기회가 무수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거, 내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만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알렸습니다.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달 후에는 멸명당하는데 자기는 왕후이기 때문에 안 당할 줄 아느냐? 모르드게는 지적하는 것이, 내가 이때를 면한다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나는 얼마나 부끄럽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노예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어긋난 길을 가면서 볼 때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에게 지적은 할 수 없고 그런 말 딱 한 문장만 했어요. 장로님,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장로님,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전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 노예 많은 장로님들이 저만 보면 깍듯하게 절을 해요. 인사를 해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것이죠. 위에서 장로 대접 받지 말고 낮은 자세로 섬겨라.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낮은 자세로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회가 없다고 하느냐? 자만하기 때문에, 자고하기 때문에, 목이 곧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낮추십시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바로 윗동서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 주간에 우리 처남들과 같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웬일인가 해서 아내가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오늘은 가서 꼭 안수기도 해주라고. 저는 형제들에게 안수기도 잘 안 합니다. 제가 막내고 그러니까 괜히 손윗 사람들이 안수해가지고 이게 건방지게 목사라고 기도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아내가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래 오늘은 할게.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게 느껴지는 것이 죽음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더 살고 싶다고 그러는데 참 마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 동서만 그런가? 여러분은 안 그렇죠? 마음하고 말하고는 똑같죠? 다 똑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하고 말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갔다 온 지, 병문안 한 지 3, 4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복은 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이니까 열심히 기도 많이 하셨어요. 3년 동안 그냥 암 투병하면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이 기도하니까 대부분의 암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데 아주 편안하게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그리고 주어진 기회에 지금 놀려 있습니다. 그 주어진 기회를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나가십시다.
그것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해이함이죠. 내 안녕을 추구하는 것, 내 안위를 추구하는 것. 안녕과 안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일이 잘한다 할지라도 내게 근심을 주신다라고 하면 안일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 삶이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안위를 주시면 그와 상관없이 내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신앙에 해이되지 않는지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왜 나에게 기회가 주지 않느냐고 반문하지 마시고 자신을 낮춰보십시오. 내 자신을 내려놔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내 손에 잡히는 것마다, 내 발에 밟히는 것마다 실행해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어진 기회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언제 어느 때 벼랑간 닥칠 위기가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면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되고 여러분의 하는 일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과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을 지켜줄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